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명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같이 합독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과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여러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단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이렇게 다가온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3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러려면 내 이름을 알아야 돼. 이름을. 그래서 지금 22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어떻게 들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25절.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이 있대요. 얼굴. 자, 얼굴은 뭐냐면 우리 얼이 들어있는 굴이거든요. 우리 얼이 들어있는 굴이야. 뭐냐면 우리 혼이 들어있는 굴이 얼굴이야. 얼굴. 그래서 그 혼이 뭐야? 우리 혼의 그 상태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러죠? 그 얼굴인데 영혼이 잘 되면 얼굴 표정이 밝아요. 영혼이 잘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 그 얘기나 뭔 얘기냐면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말씀.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근데 하나님 이름이 예수야. 예수.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야.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뭐하고 가냐면 이 얼굴하고 같은 거예요. 얼굴하고. 그리고 이 얼굴로 이렇게 또 같은 말이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설교 제목인 세계명으로 사는 것이 이 얘기했던 9가지 사항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9가지 세계명까지 포함해서 10가지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이 같은 말인데 이게 이해가 되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은 조금 더 이해가 쉽고, 또 이렇게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듣는 시간이 좀 지루하게 들려질 수가 있어.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참석만 하면 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 충분하게 은혜가 촉촉히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이걸 현대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아,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네.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가 있고 근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자 말씀 이꼴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꼴 하나님이에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과 또 동일시 여겨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동일시 여겨 하나님과 자 이걸 이사야 48장 11절 자,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주 소중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이름을 동일시 여기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표현에서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랬잖아요. 알게 하였고 아버지 이름을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읽으세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게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하여. 아까는 아버지 이름을 알겠다고 하는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알게 했고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나 아버지나 같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자 여기서 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그랬어요. 자 이걸 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를 아는 자들은 다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의 이름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를 아는 자들 그런 거예요. 자 아버지 이름을 안다는 거나 아버지를 안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죠?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잠언 18장 1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그랬죠. 근데 이것도 또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은 시작.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의로운 사람이 그에게 달려가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여호와는 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이름을 동일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동일시 여긴다고 그래요. 동일시 여긴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자기 이름과 자기 자신의 그 실체가 달라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도 동일시 여기는데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불효자잖아. 불효자. 그러죠? 불효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빛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함께 계셔. 자, 그래 다시 한번. 자, 역대하 6장 4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 들어가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있는 곳, 그 자신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궤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자, 사무엘하 6장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에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를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우리 그 영화 뭐죠? 그 인디아나 존스 두 번째 건가? 그걸 보면 그 성궤가 나오죠. 성궤. 혹시 본 적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우리 집사님 보셨어요? 성궤. 그게 그 법궤잖아요. 법궤. 그 법궤인데 그 궤의 이름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거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그 궤는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름이 뭐냐 이거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뭔지를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여기까지만요. 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러죠?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지금은 누구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그래가지고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죠? 지금은 예수 이름을 불러가지고 구원을 받잖아요. 아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누구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을 받아요? 지금은 예수 이름.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자,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자,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이제 여호와 이름을 언제 사용하냐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왔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주님이 주신 마음도 없이 입술로만 사용하는 것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사용한다는 얘기나 부른다는 얘기나 같은 말이에요. 사용한다는 얘기나 부른다는 얘기나 같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 아까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근데 여기서 부른다는 얘기가 여기서 헬라어로 칼레오 그러는데 이것도 선포한다 혹은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선포한다, 사용한다, 부르는 자가. 그래서 이걸 근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언제 사용해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왔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자, 요한복음 다시 한번 17장 2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 이름을 알도록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시려고.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 마음에서 알아야 돼.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이해가 돼요? 예. 오, 세령이 이해가 된다네. 와. 자,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그러죠?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그러죠?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태어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딱 이렇게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름을 딱 주고 가요. 뭐라고 해요?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 예수라고 그래. 예수라고. 자, 이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협의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아니면 천사가 이름을 줬어요? 천사가 이름을 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천사가 주고 가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예수란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구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우리들에게 물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그 이름은 아무나 사용하느냐?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은 뭐냐면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아까? 출애굽기 다시 한번 20장 7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겠대. 그만두지 않겠대.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아주 적법하게 사용을 해야 돼. 예수 이름을. 그래서 예수 이름이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와가지고 요한복음 10장 25절 이걸 자 개혁성경으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받아가지고 항상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할 때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항상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야 돼. 말에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내 남편이 최고로 이뻐 보이는 거야. 내 아내가 제일로 이뻐 보이는 거야. 내 아들이 제일 잘나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 또 하나, 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자, 아까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자, 예수님의 이름이 또 누구예요? 예수. 그러면 또 성령님의 이름은 뭐죠? 예수.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 내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이름이 뭐예요? 예수. 자, 아버지 이름도, 아버지 이름이 아까 예수라고 그랬죠? 또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죠?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또 하나.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까 뭐라고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이름이 예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고 성령의 이름이 예수니까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세례 줄 때, 자, 성령의 이름, 성자의 이름, 또 아버지 이름이 다 예수인 줄을 다 이제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생명. 아까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언약궤 안에, 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5절. 뭘 언약하셨죠?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기로 언약을 하셨어.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언약으로 들어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또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자, 구약시대 때는 그 예수 이름이 어디가 있었냐면, 자, 역대하 6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나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는 거야. 그래서 성전은 왜 짓냐면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그래서 3절 시작.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온 회중이 서 있더라. 4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었도다 이르시기를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성전을 짓는 목적은 뭐냐면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게 하나님 이름을 두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지으시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두시려고. 아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돼야 돼. 아멘. 구약시대 때 이름을 어디다 뒀어요? 성전 안에다가 안에.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다 뒀었던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6절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여기까지만. 다윗을. 예. 내 이름을 예루살렘을 택하였다. 근데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다가 이름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 지어가지고 11절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뭐 성전 안에다 성전을 짓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그래서 그 이름이 어디가 들어있어? 언약 넣은 궤 안에 들어있어. 근데 아까 언약궤 이름이 아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언약으로 들어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뭐다? 예수다. 예수. 그래서 예수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응?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잖아요. 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 자, 다시 한번 그 언약궤 이름이 예수인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언약궤 안에가 뭐가 들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 언약의 돌판. 이게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게 들어있었어요. 이 언약궤 안에 그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 때 그 성전은 모형이야. 그 모형.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왕상 8장 9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대. 아까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세 개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개가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세 개가 통합되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은 모형이고 실제는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두 돌판밖에 없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두 돌판은 그 당시 모형이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 그 돌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다가.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다 써버리니까 마음판에 써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다 이렇게 써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 써지니까 우리 마음이 누구 마음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마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써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부모도 공경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다가 써주신다는 거예요.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죠? 네. 근데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시 여기죠? 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죠? 네. 응? 예수 이름. 근데 예수 이름인데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또 못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 응? 하나님의 영광. 그게 다 같은 말이라. 아멘. 응? 그게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할 거고, 오늘 본문 말씀만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 2서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데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다 참으로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진리를 알아서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그 진리가 뭐냐면 진리의 성령님이야.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그런데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네? 그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만 진리의 성령이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다. 이거.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로다.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3계명인데 이제 옛 계명은 폐했다고 그랬어요. 3계명인데 그 3계명이 뭐냐면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거. 3계명은 뭐다?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3계명이야. 다시 말하면 성령을 구해서 진리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이 그 마음을 깨달아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이 3계명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는 3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래서 3계명으로 사는 자가 말씀 속에서 영광을 보고 말씀에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거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거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고 또 예수의 예수라는 그 말씀 안에 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속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영광이고 영광이 또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연결되려면 시간이 꽤 걸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명대로 산다.
새 계명으로 산다. 이건 다 진리로 산다는 거예요. 진리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